오늘은 구약 인물 6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왜 하필 이때? 라는 생각을 하며 제발 아들이 아니라 딸 낳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 같습니다. 제발이라고 했지만 그의 기도와 다르게 아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이제 어쩌지? 라는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라는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실망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게벳입니다. 요와 게벳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요게벳의 요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게벳은 카봇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요게벳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을 운명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장정만 60만 명, 무려 20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해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요게벳의 아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무엇으로의 구원인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 벗어난 것, 그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라는 구원의 두 가지 정의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핵심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그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성경은 마치 모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만 있으면 돼. 모세가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를 올려놓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만 내 곁에 있으면 돼. 하나님의 자리를 그 사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누군가 그 사람으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면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하는 모세의 죽음을 시작으로 여호수아를 시작하며 가나안 땅의 출발을 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첫 시작은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벗어날 때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죽은 모세를 기억하지 마시고 죽은 모세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죽은 모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본문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이지만 여리고로 가는 길이 평탄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은 이 성이 쉽게 열리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평생 광야에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벽,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총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바퀴를 돌아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크게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이 명령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명령은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따랐다가 패배하게 된다면 그 숱한 나날들을 견디고 왔던, 그 해치고 왔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목숨 또한 부지할 수 없습니다. 저라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음성을 잘못 들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토를 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장면이 가능할까?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보였던 절대적인 순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신발과 옷도 하나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뱀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엔진을 발동시켰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험이 나를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엔진을 발동시키게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엔진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되신다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우리 엄마가 아플 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를 살려주셨지 라는 이런 추억을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했던 그 일들을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꺼내보시는 이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경험들을, 그 성품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서 믿음의 엔진을 발동시켰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은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믿음의 엔진을 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들이 내 앞에 거대한 산같이 현실적으로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나의 여리고가 격파될 것입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선지자들에게 늘 하셨던 이 말씀을 바라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기억하니? 너와 내가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신혼의 사랑, 그 신혼의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오늘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꺼낼 때에 우리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엔진을 들여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엔진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강 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하고, 양강 나팔은 왕의 입성을 알릴 때나 희년과 같은 절기 등을 알릴 때, 거룩한 성회로 모일 때 제의적인 예배의 차원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군사들이 은나팔을 불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것으로 여리고성 전투는 군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예배의 전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군사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실패하고 성공하고의 여부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나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요? 내 삶의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현실의 벽이 나를 짓누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언약궤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발등상 앞으로,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을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이 전쟁 같은 삶에서 고요함을 맞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시고 기도로 도시고 찬양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말기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전쟁 같은 삶을 고요하게, 평안하게 성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기찬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라.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라. 하루하루를 성공하며 실패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대한 여리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를 예배로 풀어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리고 전투는 은나팔로 분 군사 전쟁이 아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로 분 예배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여리고들이 매일매일 존재합니다. 거대한 그 여리고를 격파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말기찬의 산만이 그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의 거대한 벽을 격파시킬 수 있습니다. 말기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미 따놓은 승리를 살아가는 것이 말기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삶에서 절망과 수치와 낭망을 주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엔진을 발동시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엔진이 발동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나팔을 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각 나팔을 불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나를 언약궤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양각 나팔을 부르며 예배자로 한 분 한 분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